이대한 인물이 잘하는 것은, 이대한 인물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대한 인물들이 해야 하는 일. 그 이대한 인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열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대한 인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 내가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구호를 애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정을 심어주는 분이 누구인가? 선생님이다. 선생님.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열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선생은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선생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요 또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일에 열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삶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잘못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또한 그분의 삶을 따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노라. 그 앞에 푯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만큼, 그분이 인정할 만큼 닮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에 또한 바울의 제자들도 디모데도 또한 누가도 많은 사람들은 또한 바울을 따라 본받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때에 바울은 말해줍니다. 함께 본받으라. 함께. 우리는 함께 어울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착한들 그거는 제대로 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으면 그 가르침이 뭔지 서로 간에 디스커션하고 또한 좋은 점 또한 좋지 않았던 점을 점검해 보면서 나누는 것. 그 나눔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열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정을 받은 바울, 또한 선생님을 통해서 열정을 받은 학생은 틀림없이 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단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 뒤편에 또한 긍정적이고 또한 그 선생님에게 대한 좋은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단점을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배우고, 좋은 점을, 장점을 볼 때는 진짜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가르침이다라고 인정을 하며 나는 어떻게 그 좋은 점을 이루며 살 것인가 라는 열정을
가슴속에 담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지금의 자녀들은 부모님보다 배움이 더 많죠. 배움이 많다 해서 부모님을 능가하는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똑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부모님보다 잘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비록 배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열정, 또한 세상을 살아봤던 그 경험, 그것은 자녀에 비하면 그 지혜는 끝이 없다 할 정도로 무궁무궁한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마인드,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은 감당해냈을 때에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이들이 우리를 귀히 여기는 귀한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극복해냈을 때, 비록 내 자신을 하기 싫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우셔서 이 어려움이 좋은 교육이 되고 또한 유익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든 이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고자 한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를 우리들의 선생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쉴 수가 없이 책임져 주시고 열정을 심어 주실 선생님은 성령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위대한 인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생기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는 곳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뜻함이 없으면, 어떤 사랑에 관심이 없으면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위대한 인물만이, 저는 위대한 열정을 가진 분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 한 사람이 바로 쓰면 이 세상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의 나라로 만들 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진대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배워갔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말미암아 배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일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막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하니 살인자가 되었고,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모세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지금 서 있는 땅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곳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의 불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열정을 심어주었습니다. 비록 그는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불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귀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짐승과 함께 사는 직업 중에 제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천한 직업은 짐승하고 같이 사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천한 직업이었지만 그 직업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맡겨준 일,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물고 가는 늑대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양 새끼를 돌본 다윗은 나중에 상상도 못하는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왕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우심을 체험한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을 리더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낳아준 나의 부모님들은 나를 버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냐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었고 최고의 선생님이었다. 전쟁에 나아갈 때도 전술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다윗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요 자기의 선생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그렇게 또한 인물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또한 선지자들의 배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록 왕이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며 해결을 강권할 때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며 자기에게 자기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열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줄 선생님들은요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열정을 나에게 누가 심는가. 저도 하나님의 일하는 데에 어렸을 때는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 비록 그 목사님은 폐병 환자였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컬럭컬럭하고 여기에 항아리 놔두고 가래를 뱉고 설교를 하고, 불신자들은 그 폐병이 옮길까봐 교회를 안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어렸을 때는 뭔 뜻인지도 몰랐지만은 자꾸 교회 다니는 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분이 기도해 주며 그분이 기도해 줄 때에 또한 내 나름대로의 감사와 감격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선교사가 된다는 거야, 나보고. 근데 내가 진짜 선교사 될지 꿈에도 생각도 못했거든. 그분이 장영아, 너는 세계를 누비는 선교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필리핀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몰라, 얼마만큼 세계를 지배할지 누비고 다닐지는 몰라. 아직까지는 몰라. 근데 그분이 그 기도의 열정이 틀림없이 세계를 누비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고,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맨날 피를 토하며 콜록콜록 하면서 설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 그래도 그분이 90이 넘게 살으셨어요. 진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목사님, 그런 열정을 저는 보고 이렇게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또한 대학교 가서도 졸업을 하고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는 데가 없어. 신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까지 전부 다 수련 전도사로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라는 교회가 없어. 얼마나 슬프든지. 그래서 저희 교회 그전에 오셨던 고충진 목사님 교회에 찾아갔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둘이. 저희 아버지가 가가지고 우리 아들 사례금을 안 줘도 괜찮고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으니까 목사님 내 아들을 좀 써주십시오 라고 그랬어.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갔는지 안 가, 난 기억이 안 나. 그분이 너 청바지 입고 껌 짝짝 씹으면서 그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랬다고. 그래서 김 목사 아버지가 교회 와서 우리 아들 좀 부탁한다고. 근데 진짜 그 목사님 안 만났으면 저는 목회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왜? 교회에서 안 써주니까. 왜? 인상이 좋지 않고 품행이 좋지 않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 저를 8년 동안 붙잡아 줬잖아요. 비록 교회 권사님들이 김장년 전도사님은 성품이 아름답지 못하고 운전을 해도 개팍스럽게 운전하고 전도사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얌전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러고, 또한 새벽 기도를 그 당시 때는 못 다녔어요. 새벽 기도 목사님이 김 전사 새벽 기도 잘해. 예. 근데 목사님이 붕집회 가면은 새벽 기도 가기는커녕 못 일어나. 사자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일어나세요. 그러면 네 하고 자. 그래서 못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잤잖아. 교회에서 자도 깨워도 못 일어나.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말고 다른 전도사님을 세워서 새벽기도 인도하게 해달라고. 다행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든지, 젊은 전도사가 얼마나 피곤하면 못 일어나서 자고 있겠느냐. 권사님들이 되어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 허물을 밝혀내고 그 전도사님에게 어떤 위로함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허물을 덮어줘야지. 진짜 그 목사님을 내가 만난 게 얼마나 복인지. 그 목사님 안 만났으면 진짜 저는 또한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 두 분의 목사님, 저를 국민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신앙을 시켜줬던 그 목사님, 또한 제가 전도사로서 목사 되기까지
8년 동안 저에게 목회가 뭔지 느끼도록 지도해 줬던 목사님. 나에게 영향을 끼친 분은 두 분입니다. 제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위대한 인물이 할 수 있는 건요, 딴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또한 이웃 간의 관계가 잘 맺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위대한 분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도록 중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간의 관계도 이렇게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자기를 더 우아하게 느끼며 이간질시키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진짜 아름다운 분, 위대한 인물은 서로 간에 엉클어진 그 관계를 서로 하나가 되도록 주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다 열정을 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98년도에 골프가 뭔지 잘 모를 때에 골프의 열정을 심어준 분이 있습니다. 그 박세리죠, 박세리. 박세리 선수가 98년도에 처음 챔피언이 될 때 공이 물에 빠졌어요.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고 쳐내서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 계기로 말미암아 한국에 골프의 열정이 붙어서 지금 한국의 그러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곳에 한국 선수들이 한 몇십 명이 있어요. 10등 안에 보통 한 두세 명은 들어갈 정도로. 바로 우리의 삶, 작은 일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에 누군가에게 열정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피곤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다. 다 힘들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쓰시되 어떻게 쓰실까? 내 삶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까? 하나님 그 기대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좌절되고 내 인간의 판단하는 근심 걱정이 없잖아 있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가신 하나님,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열정을 우리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피곤할 수가 없는 거고 지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만 보면은 좌절되고 위축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다 어렵지 않는 분 없습니다. 어제 신문에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다수가 거의가 불행을 느낀대요.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건들, 사진들 보면 다 우아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초라하게 느껴진다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우아하게 보여집니까? 그 삶의 중심을 아직 못 봐서 그럽니다. 우리 대일이 10일째 밥도 못 먹고요.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계속 병원에만 가자고 그래요.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제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움직이지 못하고 큰아빠 죽을 것 같아요. 큰아빠 병원에 가요. 병원에 벌써 2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10일 걸리는 데더라.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 3일만 더 견뎌보자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다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누구로부터 배우는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우리는 잘 두어야 돼요. 잘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제자에게 좋은 거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우리 지준호 목사님, 제가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은 나만 보면 뭔가 가르쳐 주려고. 진짜야. 김 목사 이렇게 해야 돼. 그러십니까? 근데 진짜 절대 틀린 말 안 해. 그런 나하고 자기하고 비교하고 내가 그러면은 이분 그런 이야기 안 하겠지. 속 이야기 다야. 내가 입만 뻐끗하면은 할 정도로 다 해줘. 우리 이도구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목사님들 저는 다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마음으로 확실히 오픈하고 대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분들은 우리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즉 인물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시온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인물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들마다의 뭔가 잘 아는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히 알라바마에서 뭔가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 알라바마의 인물이 되고 싶거든요. 알라바마 대학을 가든지 오본 대학을 가야 돼. 근데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알라바마 헌습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면 왕따가 돼. 근데 하버드 대학도 나왔다 할지라도 알라바마는 조금이라도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 그분이 또한 힘을 피고 살아요. 어디에 내가 어떤 일에 발산을 할 것인가, 거기에 가면 그 길을 안내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재는 함께 천재들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열정을 담으려면 교회에 꼭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은 뭐 하는 일인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심어져서 인물이 되어졌다면 겸손이 낮아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노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높은 위치에서 내려오는 일이 바로 위대하신 분들의, 훌륭하신 분들의 해야 할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리더로서의 쓰임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문에 보면은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또한 그 병원들이 후진국에 있는 환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다가 수술해 주더라고요. 온청이도 수술해 주고 또한 각가지의 그런 희귀의 병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수술해 주는 것을 이런 신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만 리더가 되었고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로 인정받으면서 또한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에 퍼져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들이 배출되지 못한다면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선교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의 지금 실태가 어느 상태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이 선교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리더 대열에 영향이 있다. 그런데 그만큼 큰 리더를 발휘하지는 못하죠. 너무 나라가 조그마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 위대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대개 보면 머리를 채우기를 원하는데 머리를 채우신 분들은 똑똑한 것 같은데 일이 안 풀립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엉켜집니다. 하지만 가슴이 뜨거운 분들은요, 좀 머리는 부족하고 계산이 좀 더딘지는 모르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끝에 가서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해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사랑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의 삶 속에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또한 모든 분들을 또한 선생으로 여기며 또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보고 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전달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순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열정을 배운다. 선생님이 꼭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열정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배워가는 삶, 또한 열정을 가졌다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누가 말겨도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핍박을 해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핍박이 오고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벽들을 뚫고 나갑니다. 또한 그 위대한 인물이 해야 하는 일은 뭔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또한 이웃 간의 관계가 잘 되어지도록 중매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복된 일이다. 또한 그 관계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섬겨주는 자의 삶에 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가르쳐준 삶이요 보여준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또한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나를 본받은 자가 있거든 유심히 보라, 바울은 설교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간에 함께 어울려서 배워가시고 또한 서로 간에 관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